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직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의 실제적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번 분열이었습니다. 서로 당짓는 것,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현저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봐야 될 걸 못 본다. 들어야 될 거를 못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들을 다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진리거든요.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이 이 진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현 교회의
있으면 안 되는 현저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이게 이제 계시죠. 예, 진리라는 게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 거죠. 예.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더욱더 알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진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몰라. 이걸 저 사람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즉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알려주려고 해도, 그래서 진리가 확 드러났잖아요. 진리가 확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결국은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알아도 이게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이게 마스크 쓸 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이게 지금 비밀에 붙여졌다. 아직 계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마스크 쓸 때 답답하지 말라고, 그 말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라고 이렇게 마스크 안에다가 착용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면 이게 뭔지를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그게 아니라 이걸 직접 써서 이걸 직접 사용해서 이거의 효능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지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이걸 딱 써서 자기가 사용해 봤을 때 그때 이제 이거의 값어치를 이제 그가 진정으로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그걸 진리라고 그러고 그 진리가 그에게 믿음의 내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거의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거는 여전히 이게 그에게는 뭔 거예요? 비밀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계시가 안 된 거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이 알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무슨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못하실 게 없으시다.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알긴 뚫어지게 하는데 그게 본인들의 실제적 신앙에 녹아들어져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렇게. 예. 3절이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는 그런 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인물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디스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성격 유형들을 다 분리를 한 게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대표적으로 보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하여튼 다혈질 비슷해요. 근데 다혈질은 아니야.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자기도 여기서 지금 표현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약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이 많아. 우리적 표현으로 보면 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면전하게 되고는 쓴소리 있는 걸 잘 못해.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얼굴을 안 보잖아요. 얼굴을 안 보면 사람이 그렇게 강직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겁나 까대고 그랬다가 얼굴 보잖아요. 그럼 또 마음이 또 열려.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 막 이런다고요. 요런 스타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엄청 깐깐하고요. 뭐 진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갈 것 같고, 자 만나면은 진짜 그냥 막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막 호되게 막 혼내고 책망하고 뭐 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유약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네. 마음이 되게 여러 가지가 이제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뭐, 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린 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또 어떠한 분위기냐면 자꾸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은 세상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떠한 뭐 문화나 이러한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종교관들 이게 점점 이렇게 막 믹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교회에서도 막 그 어제 뭐 주일 설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교회에서도 막 힘의 논리 가진 자가 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권력을 갖게 되어지고 기득권이 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막 교회에서 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내 편, 마음 맞는 사람만 내 편. 이러면서 막 당이 지어지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예, 그리고 서로 막 지들이 잘났다. 막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랬거든요.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 그리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나쁜 건데 있으면 안 될 건데 다 이 과정을 겪는 것 같아. 예, 다들 이렇게. 그러면서 본인들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것이 다 뒤집어 까져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다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해가지고 한 사람으로서 한 지체로서 그 교회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도 이상한 거고 문제가 많은 것도 이상한 거고 예, 다만 이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구나. 이거는 빨리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구나. 예,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자꾸 이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변질시키고 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시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영은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살아 있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시구나. 예, 복음이 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듣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식의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확 왕성하게 활동하시니까 내가 이제 그 생명력으로 살게 되어지면서 내가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구나. 내가 살던 세상이, 이게 내가 살아내야 될 세상이 아니었구나.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 죄요, 죄에서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딱 계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이제 뭐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참된 지혜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오롯이 딱 서는 겁니다. 요렇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들을 알게 되어져서 그냥 우리 뭐 죽어서 천국 보내시려고 천국 들어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구나. 천국이 문제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죽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합당한 사람, 그 사람으로 변모되어져 가는 것,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이게 정말로.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에 나의 그 변화되어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현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이건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을 도구로 쓰는 거였습니다. 성령이 자꾸 이렇게 은사라는 걸로 자꾸 이렇게 표현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뭐같이 보이냐면 이게 힘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뭐 초능력처럼 막 보이고, 뭐 물리법칙, 자연법칙 다 뛰어넘어가지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걸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아. 이게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쫓아다녔던 마법사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걔도 좀 만만치 않은 애였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 이게 격이 다른 거야, 자기하고는. 그래가지고 뭐예요? 돈 주면서 그 능력 좀 나한테 파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게 뭘로 보이는 것 같아요? 힘으로 보이는 겁니다. 힘으로.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엄청 모이고 막 마치 시몬이 보기에는 마치 베드로한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 대고 막 이러는 것 같으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현저한 문제들이 있었다. 성령에 대한 오해. 그냥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요.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성령이 슈퍼파워 같은 거야. 그냥 능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냥 그 능력, 그 능력도 내가 컨트롤하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자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을 뭘로 쓰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자꾸 성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도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지금 바르게 잡고 있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무슨 뭐 세상의 영을 받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영이라는 게 결국 뭐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 양식들, 요런 게 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에게 현저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거기로부터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이 그냥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 목적, 요거에 지금 도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속에 또 다른 이상한 혼종의 세상이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은 저 뭐야 저것들 이러는 겁니다. 자기네들하고 뭐 구별이 안 돼. 오히려 더하면 더한 거야. 이런 거죠. 말로는 뭐라는데 사랑 타령하고 말로는 무슨 뭐 은혜 타령하고 있는데 교회 안이 더 치열한 거야. 더 치열해. 저희 이제 고모가 있어요. 저희 고모님이 계시는데 그 고모님이 좀 이렇게 늦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아직 5년이 안 되셨거든요. 네, 이제 그 뭐 북쪽에 있는 교회를 다니십니다. 네. 네. 서울의 북쪽에 있는 교회를 다니세요. 거기 이렇게 숲이 있거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숲교회, 그 교회를 다, 거기 사이즈가 엄청 크대요. 네, 거기에서 이제 권사 피택이 있었나 봅니다. 권사 피택에는 15명인가? 뭐 추천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투표를 한대네. 투표를 한대요. 투표해가지고 가반수인가 뭐가 돼야지 그 이제 뭐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또 여기서 일하세요. 여기 보면 농협 있잖아요. 농협 2층에 보면 요양원인데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일하고 계신다고 뭐 저희한테 뭐 좀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얘기 이렇게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시겠지? 그래서 막 얘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뭐 몇 표가 부족해가지고 떨어졌대. 이제 곧 있으면 70이신데 정년이 70이야. 권사도 은퇴 뭐 그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그런데요. 뭐 아직도 그러겠지. 권사 그 이제 뭐라 그래? 권사 뭐라 그러지? 안수 받는다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권사 되는데 헌금 내야 된답니다. 500만 원.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대. 그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엄청 건축을 했나봐요. 증축을 했나봐. 그래가지고 뭐 장로 권사는 뭐 얼마 몇 구자 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진짜 제발 그런 썩은 교회 다 그만 다니시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계속 저한테 계속 그러는 겁니다.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닌대. 계속 아니. 성경에 어떤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런 교회 당장 때려치시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막 그랬더니 그럼 니네 교회는 안 그러냐? 그렇게 안 그런다고. 그랬더니 야 그래서 니네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야? 그 말씀 하시는데 이거 도대체 뭐지? 야 부흥하기 위해서 성도들 지갑을 다 털어야 되나? 말같지도. 나 진짜 그 얘기 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아니 이게 뭔 교회야. 진리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뭡니까? 실제적 교회 안에서 신앙이 그따군데 그잖아요. 어다 보면 큰 교회 매주 저기 대모해요. 대모? 대모를 왜요? 이런 게 교회냐 막 그런 거. 바람 노탈이 점지나. 그 교회도 꽤 큰데요. 하여튼 양복 입고 맨날 대모해요. 지금 3주 됐나? 네, 진짜 무슨 말같지도 않은 상황들이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오면은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고.
그 얘기 때문에 너무 씁쓸한 거예요. 예. 아니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됐지? 이 지경이 됐지? 의외로 그런 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고모님은 교회를 왜 다니실까? 뭐 때문에 다니시는 걸까? 뭐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교회에서 진리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복음 얘기하면 뭐 하고 사랑 타랑하면 뭐 할 거냐고요? 믿음 얘기하면 뭐 할 거냐고요? 실제적인 그 신앙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어제 우리 그 주일날 봤던 그 본문랑 똑같잖아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대. 나 참네. 그리고 뭘 그렇게 뭐 오해 없이 들으세요. 뭘 그렇게 권사 되려고 그러고 장로 되려고 그러고 목사는 왜 되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나? 집사는 또 왜 되려고 하는 거고. 집 살라고? 집값 엄청 올랐답니다. 이해가 안 돼. 너무 답답한 거야. 말씀이나 계속 읽어야지. 몇 절이죠? 13절.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막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만 드립다 연구해가지고 이게 실제적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 진리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한 겁니다. 교리만 번지르르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하나님의 역사 하시겠냐고요. 그잖아요. 뭐 이렇게 막 좀 비하고 막 이런 것 같아서 저도 씁쓸하지만 저도 목사여서 씁쓸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요즘엔 막 성장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겠냐고요. 귀신이 디글디글 하겠지. 교회가 이게 운영이란 말도 되게 웃긴데 하여튼 교회가 존속하는 그 원동력이 성령이 아닌데 성령이 아닌데 진리라는 걸 알면 뭐하냐고. 그 진리 이걸 이렇게 쓰지를 않는데 말만 무성한데 그런데 거기서 역사하는 그 마치 놀라운 무슨 뭐 기도응답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겠냐고요. 귀신들도 똑같이 합니다. 귀신들도 그러니까 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막 이런 막 역사가 막 일어난다고. 그 근원지가 어디냐고요. 그 근원지가 그잖아요. 너무 안타깝다 정말.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내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 다들 자기네들이 뭐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돼가지고 지들이 왕 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내 편만 뭐예요? 내 편인 거야? 내 편만 내 편. 교회 안에서도. 이게 뭔 교회예요? 그잖아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구원이라는 게 한 사람 되는 것인데 한 사람 되는. 계명조차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얘는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다 쳐내고. 이게 뭐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들추어보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안 드러났을 뿐이지 언젠가 또 터질 수 있는 문제고 그때 됐을 때 오늘 이 말씀이 확 기억나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구나. 천국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드러났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우리가 그렇게 딱 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지. 괜히 막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덮는다니까요. 괜히 그냥 이거 문제 이렇게 딱 들춰냈다 더 큰 문제 일어나는. 아니 저 교회에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뭐겠습니까? 더 큰 구원만 일어나겠지.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교회가 진짜 문제 있는 교회다.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내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문제인들 간에 빨리 것들을 성경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을 부여하신 그 생명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또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원이 신원이 도훈이 도율이 도와 합격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태윤이 지훈이 성모 소연이 수호 신검 결과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루나입니다. 찬이 아진 인균이 인호 둘 다 군인이니까 군인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재원이 지민이 복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재림이 독립해서 잘 살고 있는지 빨리 집들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건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서 그 진리와 복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땅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삶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그런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꿈과 또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자녀들의 좌충우돌하는 그 모습들, 마음을 잡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도 하나씩 무너지고 또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또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내어드리는 통해서 하나님에게 아이들의 주인이시고 또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고 통하여서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나라 교육 않고 우리 자녀들이 방종하지 않고 어떠한 일들든지 만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시는 자리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